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가 1월 둘째 주부터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열쇠 비결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참 사람이 또 넓어지고 관계도 좀 좋아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보다는 그 반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 보니까 특별히 더 이민자들은 그렇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나이가 많아지면 많은 것을 배우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품을 수 있어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형제들, 내 가족들 더 친밀하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더 소문해지는 일들도 많고 또 얼굴을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더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 되어 가야 될 형제들 오히려 더 서먹서먹해지고 심지어는 멀어지고 안 보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오히려 강건해지지 못하고 아름다워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겁니다. 바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용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는데 이제 야곱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야곱의 아들 10아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 이유 여러분 알 겁니다. 이 야곱의 10아들들이 공모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서 아실 겁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파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봐보십시오. 이민자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미국으로 건너올 때 영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또 미국이 상당히 좋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아닙니다. 애국어가 다릅니다. 나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가 팔려갔던 그 나라에서 그의 모습이 우리같이 쉽게 여기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즘 집에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돈 받고 사서 마음대로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노예.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형제들이 미워해서 다른 아이들이 공모해서 그 아이를 요즘 같으면 북한으로 팔아넘긴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홀로 구고돼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반대가 되었죠. 이제는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야말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복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형들이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요셉이 울죠. 이번에는 또 형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의 마음을 달랜 다음에 두 번째 자신들이 다 10명이 모여서 함께 요셉에게 가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소원이었으니까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19절.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잖아요. 21절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요셉은 용서한다라는 말은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더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용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할 때, 그 가까운 우리 형제들이나 성도들이 내게 범한 실수나 잘못을 생각할 때 용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도님들이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를 주님이 많이 사랑해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도 보고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또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저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닮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또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용서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스스로 용서가 안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평은 다릅니다. 용서와 화목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과 화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용서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혼자 용서하면 됩니다.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화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화목은 상대적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내 몫이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늘 화평, 화목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음에도 그와 화평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화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하게 같이 지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되지 못했다고 해서, 화목하지 못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도 함께 잘 지내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모든 이들과 화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내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우리들의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당신의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용서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지만 그 사람으로 입은 상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듭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에게 큰 상처가 되는 인생의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형들에 의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 아시죠? 요셉 집안. 엄마가 몇 명? 4명입니다. 그 엄마마다 어떤 이는 3명, 어떤 이는 2명, 다 아이들을 낳아서 그 12명의 남자 아이들, 딸들도 있어요. 엄마가 4명이고 아빠는 한 사람이에요.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배다른 형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3명의 엄마에서 나온 배다른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요셉 나를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에 형제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 있으세요? 형 한마디, 나를 무시하는 형 한마디, 나를 아프게 하는 형 한마디도 평생에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죠. 그런데 10명의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어느 날인가는 내가 17살인데 요셉이 17살인데 그 형들이 다 모의해가지고 구덩이를 깊게 파서 그 구덩이에 나를 놓고서 죽이려 해요.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막 한가운데 구덩이를 파서. 그리고 보면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형들은 뭐하고 있었다고 했죠? 함께 앉아서 점심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 형제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 내굽에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그 형제들은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상처가 된 것은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의 받은 상처입니다. 그가 비록 보디발의 집의 노예였습니다마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 주인들에게 진심을 다했어요. 직원이 자기의 직장에서 진심으로 다해서 일하는 모습, 그거 보기가 쉽지 않죠.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런 직원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이 정말 그의 주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주인이 자신을 좋아하고 유혹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버리죠. 그리고 누명을 심어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 보디발은 요셉의 무죄를 알만한데 요셉을 지켜주지 않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리죠. 과거에 제가 보았던 어떤 영화인데 성경 스토리를 만든 그 성경 이야기인데 찾을 수가 없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막 유혹하잖아요. 하루만 유혹한 거 아닙니다. 계속 유혹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압니다. 그것을. 자기 와이프가 요셉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보디발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 녹을 먹고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라서 집안을 잘 챙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돌아왔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저 요셉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말해요.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그 영화에서 그랬어요. 영화인지 성경 드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보디발이 자기 와이프를 막 때립니다. 아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모릅니까? 어떤 와이프인지. 같이 살아봤는데 네가 분명히 요셉 유혹했지. 요셉이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네가 지금 이러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요. 보디발은 다 알면서 요셉의 무죄를 알면서도 요셉을 지켜주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두 사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자기에게 상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서 요셉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감사하게도 요셉이 애굽의 최고 지도자가 되죠.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드라마로 본다면 우리는 기대할 겁니다. 다음 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요셉이 보복을 해야죠. 권선징악을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같으면 요셉이 형들과 보디발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무서운 보복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보복을 가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자신에게 그렇게 아픈 상처를 준 형들을 생각해 줍니다. 형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줘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형님들 돌봐줄 것이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살라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셉은 그의 형과 형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도와주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처 안 받았을까요? 요셉에게는 자기를 판 형님들의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지만 요셉이 잊은 것이 아닙니다. 잊혀진 게 아닙니다.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 따돌림을 당하고 형제들로 인해서 팔리는 그 일들, 그리고 그 뒤로 그가 경험한 어려움들, 상처들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에게 가장 힘든 것이 저는 수치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같은 형제들인데 이 배다른 새 엄마에게서 낳은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나를 팔아 넘겨버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싫어하는, 실함을 당하는 눈길이나 편지나 나를 비난하는 그런 글들, 행동들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수치심입니다. 더구나 한 그룹이 함께 모여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몰아붙일 때 그 몰아붙임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도 힘들지만 그때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미움을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인한 수치심,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13년이 지난 뒤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형제들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형제들 만나고 나서 홀로 방에 가서 통곡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심히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거 절제할 수 없는 통곡이죠. 그리고 지금 형제들과 잘 지내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서 이제 상처가 없어질만 한데도 지금에도 17절을 보면 형님들이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사랑을 보내어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보면 17절에 요셉이 웁니다. 아직도 여전히 형제들의 그 일은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형제들로 인한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열쇠를 요셉이 가장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행동, 그의 삶, 그의 모습을 설명한 창세기 기록들을 통해서 그 열쇠를 찾고 싶어요. 그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이 글귀가,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심으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서 제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표현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요셉이 그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었다. 그것을 간수장이 보았고 보디발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상처 치료의 해결, 상처 극복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저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하다가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주인 몰래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일을 마쳐놓고 고된 몸을 가지고서 홀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땅을 파서 집어넣고 노예로 판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그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밀려오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수치심, 그리고 동시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제수가 되는 자신의 처지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염없이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속에서 그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잖아요. 요셉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견뎌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이 요셉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적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진주 조개와 같이 그 조개 속에 진주가 생겨가는 과정처럼 그 아픔의 과정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의 속에 있는 상처가 진주처럼 변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시간 제가 퍼포먼스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아마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아마 2년째 되던 해인가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복 잘 어울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죄송해요. 퍼포먼스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옷들 가운데 양복이 제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셔츠도 제가 한국에서 이게 사오는 와이셔츠입니다. 비싼 건데 아내가 늘 정성스럽게 달아줬어요. 지금 이 와이셔츠도 제 아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달아준 와이셔츠입니다. 이 와이셔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꽤 괜찮지 않습니까? 좋죠? 넥타이하고도 잘 어울리고 아주 깔끔하고 괜찮게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뒤를 한번 등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나가오겠지. 이 퍼포먼스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잘 포장하고 관리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저의 마음 속에도 이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이미 아문 상처도 있고 아직 아물어 가고 있는 상처들도 있고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그 일 생각만 하면 내게 크게 아픔이 되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처럼 형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큰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과 지지를 받아야 될 부모에게부터 사랑보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미안해.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며 살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또 안타깝지만 우리 자신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겁니다. 최근에도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상처에서 새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의 크기가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상처를 해소하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해 내가 더 단단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처럼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사 그 어떤 시험이나 상처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상처로 인해 우리가 힘들 때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상처를 입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과 별로 사이를 좋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상처에서 자유를 얻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내게 또 상처를 입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진실로 저희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용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하고, 진실로 저희들이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다시요, 진실로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 다 해도 그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다. 아니, 저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된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필립 그레이엄 목사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결국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 기쁨은 용서받은 사람에게 기쁨이 아닌 용서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용서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피미인데 그 의미는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있는 분노, 쓰라림, 복수와 같은 나를 파괴하는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면서 말씀을 마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만 말하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앞뒤 사람을 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간구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주님 봅니다. 과거 나이 든 분들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한숨을 저희들이 쉬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육체가 약해질수록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살 더 먹을 때마다 한 살 한 살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아픔을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아픔을 준 우리의 부모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슬프게 만든 나의 배우자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를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찬양 교회 공동체 주님,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진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상처 만져주시고 견딜만하게 힘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주님, 우리의 상처들이 진주 조개 안에 위치한 그 진주처럼 우리의 상처들이 변하여 아름답고 값진 진주로 변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